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8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18장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구체적인 율법의 규례에 대해서 앞에서부터 계속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좀 무섭다고 할 만한 말씀이 한 구절 들어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완전하다라는 뜻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필요한 것이 모두 갖추어져 모자람이나 흠이 없다라는 것을 완전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인간이 평생 살면서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약의 말씀에서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심 같이 너희가 온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하다는 것과 완전하다는 것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온전하다라는 것은 바르다라는 뜻이 있고요, 완전하다라는 것은 모자람이 없다라는 뜻이 있는 것이죠. 어찌됐건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완전한 무엇으로 우리를 다 감싸고 있다면 우리는 완전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완전한 분은 단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완전한 분이 되시는 것이죠. 우리가 완전할 수 있는 방법은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아무리 의롭게 살아보려 하지만 완전할 수 없고, 우리가 완전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 어제 주일 설교 말씀에서도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는 인생을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우리를 감싸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완전함을 입는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행위만을 들여다보면 절대로 완벽하거나 완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이 완전하다라고 그냥 칭해 주시는 것이죠.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울이 말한 이신칭의의 신학 사상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 완전으로 나아가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모습들을 가져야 될지 말씀 속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영적 레위인으로 우리 모두는 살아가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십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느 지파는 여기서 살고 어느 지파는 여기서 살고, 물론 정복 전쟁을 했지만, 그런데 유독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 다른 나머지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드린 10의 1조를 가지고 레위 지파,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먹여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느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세상적인 것에, 세상의 기업에 자꾸 눈을 돌리게 되면 그것에 집중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바르게 이끌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구별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적용하면 목회자들과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는 직원들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대입을 해보면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영적인 레위인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들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도 교회에서 직제가 있습니다.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목사, 전도사, 여러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을 세우셔서 교회의 여러 행정적인 것들을 치리하게 하십니다. 역할들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직접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레위인들이 다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자꾸 이 세상에 눈을 돌리고 이 세상의 것들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하지 못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고 이 일만 이루어지면 내 삶에서 걱정이 없을 것 같고 내 자녀들이 이렇게만 살아간다면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도 또 지나면 또 다른 문제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결국 완전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겪어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며 승리하며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만을 영원한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지 않으면, 세상을 기업으로 삼으면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고 결국에는 실망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기도 하고 저 사람만은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외면해도 저 사람은 나를 결코 떠나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사람에게서도 상처를 받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시는 분,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음을 인정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소유로 삼고 살아가는 영적 레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세상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결코 본받아서는 안 될 행동들에 대해 열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심리가 참 웃긴 것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자꾸 더 하고 싶은 심리가 있습니다. 아이들한테도 그렇죠. 이거 하지 마, 이거 하면 안 돼 그러면 꼭 그걸 하고 싶어서 어떻게든 부모가 안 볼 때 몰래 가서 그것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9절에서 12절 말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먼저 정착해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밀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셨겠습니까?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땅에 먼저 살고 있는 그 가나안 7족속들은 이런 가증한 행위를 계속 일삼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쫓아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이 선택받았지만 우리도 여전히 이런 가증한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참고 용서하시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쫓아냄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온통 이런 악한 우상 숭배가 횡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나안 7족속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 땅을 새롭게 정화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얼마나 가증한 행위들을 하고 있었냐면 점을 치고 기룡을 점치는 거, 이거는 오늘날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여기 교회도 나가면 마을에 아직도 대나무가 꽂혀 있는 집들이 여럿 있습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해야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지, 세상에서 성공할지, 이런 것들을 찾아가서 이제 기룡 화복을 점치는 일들이 오늘날도 있는 것이죠. 근데 정말로 가증스러운 것은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이렇게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어린 자녀들을 불에 태워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당시에 그 땅에 유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때뿐만 아니라 후일에 수천 년이 지나서도 계속해서 이 일들이 이어집니다. 왕정시대가 오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리된 이후에도 여전히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불리는 곳에서 자신의 어린 자녀들을 불에 태워 몰렉에게 제사를 지내는 인신제사가 성행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표현이 참 재미있습니다. 뒤에 예언서에 가면 종종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지명으로 따지면 구약시대에 예루살렘 서남쪽에 사울이 떨어진 골짜기를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불에 태워서 끊임없이 불에 타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쓰레기를 태우기도 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태워서 인신제사를 지내기도 했던 곳입니다. 근데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헬라어로 읽으면 게헨나가 됩니다. 이 게헨나라는 단어, 지옥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자식들을 불에 태워서 바치는 그곳, 끊임없이 불이 꺼지지 않고 타는 그곳이 지옥이라는 것이죠. 상징적으로 다 단어가 일치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식을 불에 태워 바쳐서라도 나만 잘 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이 지옥의 삶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성공만 하면 그만이다라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지옥의 삶을 이미 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와 기룡화복을 점치는 일들이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었고 뭔가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계속 이런 일들이 성행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런 영향도 없었다면 계속 이런 일을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눈에 볼 때 신비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것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우리를 현혹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니라는 것을 단호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15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꼭 한 명이 나타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표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모세 이후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도 있었고 예레미야도 있었고 에스겔도 있었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완전하신 제사장이자 왕이자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선지자인지 아닌지, 심지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구별합니까? 라고 생각을 가질 때 무엇으로 분별하느냐? 22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방법은 열매로 분별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한 대로 그가 살고 있는지 아닌지, 그 말씀에 영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으로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시며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는 입에 발린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척하지만 자신의 삶과 그 말이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유창한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이랍시고 전하지만 자신의 삶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조금만 이렇게 들어가면 온갖 설교와 말씀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말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말씀들 중에 뭐가 진짜고 가짜인지를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 사람의 삶과 행위를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나와서 교회에서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신앙생활 하지 않고 인터넷상으로만, 영상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매체를 통해서는 유창한 언어로 정말 거룩한 사람인 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앞에서는 저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뒤에서는 온갖 탐욕과 온갖 악한 것을 일삼으며 사는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한국에 수많은 대형교회들이 있지만 계속해서 세상에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삶과 말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부흥하였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은혜로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럼 그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인 것이죠. 목회자 개인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 아들이 아니면 이 교회를 이끌어갈 사람이 없다. 그리고 심지어 교단을 탈퇴해 가면서까지 그것을 목회직을 세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는데 뭐가 잘못이냐라며 동조하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 연루되어서 뭔가 기득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큰 건물을 보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우리가 누리는 혜택을 보고 그것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길로 가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날이 갈수록 세상이 시대가 지나갈수록 더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깨어서 어떤 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인지, 무엇이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떤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인지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며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면서 말씀만 전한다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오늘 하루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날마다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 삶의 부족함을 들여다보며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성주간 중이신 담임 목사님 강건하실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반기 목회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계신데 목사님을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9월 초에 있을 우리 정교인 부흥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같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의 모습으로는 어떻게 하여도 완전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완전하심 가운데 동참하며 나아가는 우리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증한 우상 숭배를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우선시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며 그것들을 과감히 끊어낼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레위인으로 구별되이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우리의 소망 삼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의 오늘 한날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중이신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평안함 가운데 모든 영성주간 잘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교인 부흥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귀한 말씀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이 부흥회를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비 가운데 피해가 있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 강건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말씀하셨건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하여도 완전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주님 안에 늘 거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 가운데로 나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보다 우선시하고 있는 우상 숭배를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바르게 이루어가는 말씀을 이루어내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성주간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 모든 여정들 은혜로운 여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정교인 부흥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준비해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들이 이 부흥회 기간 동안 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이 시간들을 준비해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밤에 많은 비가 내렸사온데 이 비로 인하여 피해들 있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제1의 모든 가족들 오늘 하루도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정가정 찾아가셔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귀한 기도의 제목들 소원들 가지고 오늘 새벽에도 나와왔습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 응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큰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